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귀한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 배운 아주 귀중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늘 무언가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려 애쓰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변합니다. 그 온화한 미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죠. 그런 아내에게서 저는 인생의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힘 중 하나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내 평안을 지킬 거야. 저 사람들이 내 평안을 훔쳐가게 두지 않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내 평안을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항상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이란 삶에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고 깨져버리는 표면적인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영적인 진리의 굳건히 닻을 내린 내면의 깊은 확신이며 어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조용한 현실입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직장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는 평안,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도 산산조각 나지 않는 평안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성을 잃고 무너져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잠잠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린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나 좌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상태이며 그분의 계시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평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살배기 아기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이들이 아는 것은 오직 평안뿐입니다. 세상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과금을 못 냈는지,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는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그저 평안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5분만 울고 눈물을 닦고는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 뛰어놉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평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자라실 때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성장과 함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그 인식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던 평안은 삶의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때때로 사라지고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잘못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뒤흔듭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평안의 가장 큰 적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평안의 가장 큰 적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삶의 작은 변화만 생겨도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해봤고 불안을 느껴봤을 겁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사소한 상황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언가가 무너지면 걱정이 시작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특히 저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내 손안에 있던 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를 느낍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무언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불안과 걱정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재정 상황, 즉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안정, 미래, 은퇴 자금, 투자 계좌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은퇴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일을 그만두면 무엇이 남을까? 연금은 과연 내 노후를 보장해줄까?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재정적 안정에 대한 염려입니다. 청구서를 낼 수 있을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사업이 확장될까? 내 투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합니다.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10명 중 거의 8명, 즉 78%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80%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0%의 분들은 저희 80%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의 결과로 우리는 소박한 삶의 기쁨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큰 것들에 대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우리가 가진 옷과 음식, 그리고 관계에 대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조각내어 찢는 것, 불안은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걱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청난 정신적, 정서적 손상을 입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과도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부를 쌓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면서도 최우선 관심사가 자신의 재정 상태인 믿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정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불안에 떠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평안과 위로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가르침을 통해 합니다. 제가 이 강력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이르렀을 때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우리의 비전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본다면 올바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와 마음이 나쁘다면 온몸, 즉 우리의 결정과 생각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불안으로 이끄는 돈의 추구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배당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은 돈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나 돈에 대한 사랑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주인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하나는 불안을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우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배를 요구하고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주의에 대해 갖는 애착을 신의 지위로 격상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의 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분과 경쟁한다고 지목하신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탄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루시퍼에게 찬양을 부를지 피를 마실지를 결정하느라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위엄과 우리의 돈 사이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명품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후원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 집에 쌓아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모두 간직할 것인가 하는 갈등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눈앞의 빚과 학자금 대출, 수많은 청구서를 바라봅니다.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은 우리를 항상 스트레스와 좌절,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갖지 않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은 이전에 말한 내용과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앞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늘의 보물,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건강한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담배, 술, 가십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염려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염려를 애완동물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목줄을 채우고 먹이를 주며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염려를 미워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반대편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염려라는 죄로 내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최근 제게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장에서 2개의 낭종이 발견되었는데 전이성인지 암인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48시간 동안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실로 내려가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진단 결과를 보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압니다. 투석, 죽음, 그 모든 가능성을 압니다. 하지만 48시간 후에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른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저에게는 신장 문제였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만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을 알지만 나는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직장을 잃었지만 거부한다. 버림받았지만 거부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거부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염려가 죄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음식, 의복, 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다음 끼니를 어디서 얻을지 알 수 없었고
물은 귀했으며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등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선택할 옷장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물, 빵을 찾아 헤맸습니다. 외투 한 벌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끼니를 어디서 얻을지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옷을 어디서 구할지, 물을 어디서 얻을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저축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이제 질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와 존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이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얼마나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뒷마당에서 둥지를 튼 새를 며칠 동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새들은 매우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둥지를 떠나 일하러 가고 돌아와 가족을 먹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벌레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의존하여 음식을 찾습니다. 즉,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새에게 본능을 심어주시고 자연 속에서 그들을 위해 먹이를 예비하십니다. 저는 배고픔으로 죽은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공중의 모든 참새와 독수리, 모든 새들을 돌보신다면 기도할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조물들을 돌보신다면 그분이 당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걱정이 밀려올 때 공원에 가서 새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동물을 돌보신다면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가? 새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라 바쁠까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느라 바쁩니다.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찾고 가족을 먹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 공급하심이 그들을 따릅니다. 공급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을 따릅니다. 주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급은 목적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역 초기에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6 식구가 수년간 빈곤선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정부 보조식품으로 연명했고 아이들 신발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옷을 사줄 형편이 안 돼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식료품으로 살았고 때로는 기름값과 식비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쓸 만한 것을 찾아와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아이 셋이 쓰레기에서 주워온 카시트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에 집중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논쟁을 예상하시고 27절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희망을 앗아갈 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는 사람의 도움 없이 자랍니다. 새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아궁이의 땔감으로 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후면 땔감으로 쓰일 이 식물도 돌본다. 새보다도 더 의지할 곳 없는 이 존재도 내가 돌본다. 그런데 너희가 내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풀과 동물을 돌본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그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최근 받은 제 신장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립, 그냥 계속 설교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집으로 부르면 너는 이기는 것이고 이 땅에 머물러도 너는 이기는 것이다. 너는 결코 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급하심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염려하게 될 것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3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3가지 약입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들어 올리십시오.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둘째, 염려의 생각을 무너뜨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십시오. 그 생각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셋째, 염려에서 벗어나 행동하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관심을 가지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관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신장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걱정하며 누워있는 대신 더 많은 물과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하십시오. 이제 모든 불안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모든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재정 문제, 모든 건강 보고서, 모든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해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속삭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자리를 평안을 가지고 걸어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손을 뻗습니다. 이 믿음의 연결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 불안, 스트레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